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중 20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나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하루에 수십 번씩 계획했던 일정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때로는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그가 잠자리를 불편해합니다.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지 왕은 매 아침마다 초조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해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왕이 급기야 그들에게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해석하지 못하면 혹여 해석을 하더라도 거짓을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까지 협박을 하죠.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터이니 며칠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새 친구들에게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에게 가까이 나아가 요청하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또한 사람의 지혜로 된다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하나님, 이 사태를 진정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그 능력, 그 총명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다인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왔을 때에 이들은 당시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유다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모습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자 어디를 가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고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결단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잘남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그 100%가 다 내 것이 아님을 역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지 않았다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이끄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요. 그 힘든 고통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그의 세 친구들을 볼까요? 깜깜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만난다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발걸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서로가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